감사합니다. 5월달을 저희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3주간째 가정에 연관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뿐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한 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탁받은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에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한 개인을, 가정을, 한 도시를,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소속된 그 교회의 이 목표와 계획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목표에 나도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함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세대의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라도 반드시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할 때 천대 자손까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라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자녀 세대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여러분 되십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김하중 장모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죠.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있는데요. 주중 대사를 6년 이상 섬기신 최장기 중국 대사의 기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보통 대사가 한 나라에 임명되면 한 3년 되면 본부로 불러들이고 다른 사람은 교체하는데요. 중국에서 대사로 6년 이상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일원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이분은 젊어선 세상의 향락을 따르며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세상의 향락을 따라 방황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사로 근무할 때 SARS, 그 괴질이 막 유행할 때 수백 명이 죽어나가니까 외국 대사관이 철수하고 막 외국 지상사 직원들이 기업들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하중 대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대사관을 철수해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철수시킬 필요 없다. 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이렇게 기도로 응답을 받으니까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철수 안 한다. 대사관 직원들이야 대사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상사 직원들이 찾아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회사는, 미국 회사는, 독일 회사는 다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대사님 우리 지상사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대사관이 철수 명령을 내리면 현대건, 삼성이건, LG건 이 회사들도 주재원들을 철수 명령 내리면서 주재원 가족들까지 항공표를 다 회사에서 내주는데 대사관이 철수를 안 하니까 지상사 직원들이 막 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자녀들 와이프랑 한국으로 내보내고 싶어도 비행기표를 회사가 안 내줍니다. 김하중 대사가 도리어 이 한국 직원들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대사관 철수 안 합니다. 대사관이 철수 안 하고 지상사 직원들도 철수 안 해서 그래서 그때 사스 돌 때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래서 이 김치 먹으면 사스 안 걸린다는 소문까지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안전할 것이라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SARS 이 위기 관리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의 대상이 된 중국 정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서 우리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이걸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계획대로 진행하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사님, 우리 대통령이 거기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중국 현지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통령 오시기 전까지 다 끝날 겁니다. 몇 번씩이나 청와대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데 합니다. 그냥 진행하십시다. 그게 계속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를 시키는데 정말로 대통령 중국 방문 2주 전에 사스가 끝났다고 국제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중국의 사스가 끝났다 발표가 나서 발표난 지 2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스의 그 위기에 있었던 중국을 방문한 첫 나라가 되니까 이 중국 외무성의 직원들이 다 한국 대사를 떠받들고 고마워하고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이 사스 때 다 철수하는데 한국 대사는 철수 안 하고 자리를 지키고 한국 기업들도 철수하지 않도록 막아줘요. 정말 중국의 큰 은인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알아주는 주중대사가 되어 6년 이상 근무한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여러 강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을 기회가 있는데 한 번은 한 강사가 그러시더랍니다. 당신 집안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당신 뒤에 폭포 같은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를 쌓아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폭포 같은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수 있다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바친 충성을 통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씨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원리는 축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도 적용이 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된 유산도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운 허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마누라 팔아서 돈 번 남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인도할 축복으로 이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리따우니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아내로 취하겠다고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오빠라고 하고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정말 이 아브라함 가문이 애굽에 도착했는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저 여자분이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다고.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30, 할머니인데도 그렇게 이쁘다고 소문이 날 정도면 정말 사라가 대단했던 미인인 모양입니다.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사라를 불러드립니다. 그 애국왕 바로에 이를테면 후궁으로 드리려고 불러드리는데, 그리고 그 연고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 아니 그 뭐 짐승 노비 주면 뭐합니까? 와이프를 뺏어가는데 목숨을 걸고 와이프를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문에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바로의 궁에 가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무슨 재앙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냐? 이 여인 때문이다. 알아봐라. 본래는 허스베네는 거야. 이 남편 아내 시간이라, 야 빨리 돌려보내라.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내면 바로에게 받았던 소, 양, 노비, 낙타, 낙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내 팔아서 재산 모은 못난이 남편.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재산을 벌었던,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0장 가면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술 땅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이 아내가 이쁘다고 사람들이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가고 또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 때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사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그 신앙이 세대 계승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의 약속을 대물림 받은 그 놀라운 영적인 가문인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대물림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는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영적으로 좀 해이해졌습니다. 사실 다윗이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 나라들도 여호와 신앙에 굴복해라,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 부지런히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데 몇 나라들을 굴복시켰다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전쟁 시즌이 되어도 자기는 왕궁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늦잠 자고 저녁녘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다가 남의 집 뒤뜰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알아봅니다. 누구네 집이냐? 그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집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저기 부하의 아내라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 버려야 하는데 그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합니다. 성폭행합니다. 그냥 동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로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밧세바가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에 임신한 사실을 사람을 통해 알려봤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 보내면 이제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이 그 남편이 특별 휴가 왔다가 임신하게 된 것처럼 속이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충직스러운 군인이라서 왕하고 왕이 불러들여서 전쟁이 잘 가나? 전쟁의 상황복을 해라. 넌 특별 휴가 준다. 특별 휴가 주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경호대 막사에서 자는 겁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막사에서 잤습니다. 응? 불러드립니다. 자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예. 그런데 왜 집에 가서 발 씻고 아내하고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있고 내 상관인 요압 장군이 그리고 내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찌 혼자서 나만 편하게 집에 가서 발 씻고 아내와 오붓한 시간 가지겠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는 전쟁터에 돌아가기까지는 여기 병영에 막사에 있겠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투가 제일 치열한 최전방에 내세웠다가 갑자기 후퇴해서 이 장수가 적들에게 맞아 죽게 전사당하게 만들어라.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음과 살인죄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자녀들 세대에도 동일하게 성폭행과 살인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황태자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는 공주를 짝사랑하다가 꾀를 내어서 이 여동생을 자기 방에 불러오게 하고 거기서 강간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또 쫓아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심하게 노하지만 이 황태자를 불러다가 엄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죄악이 기억이 나서 자녀들 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고 자책감, 수치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고가 터진 다음에 원수 마귀가 다윗을 송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일들을 가지고 네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훈계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행한 일을 생각해봐라. 무슨 면목으로 네 아들에게 책망하겠느냐? 하여튼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이 황태자를 불러다가 책망을 하거나 꾸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때 이 성폭행 당했던 다말 공주의 친오빠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계획을 세웁니다. 양털 깎는 잔치에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유목민 문화에서 양털 깎는 잔치는 추석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왕자들이 다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압살롬은 2년 전에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암논을 그냥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라고 하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간음의 살인죄를 저질렀더니 다윗 가문에서 그 자녀 세대의 첫째 아들 황태자가 자기 이복 여동생 공주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다른 왕자가 압살롬이 자기 형 황태자를 칼로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이 살인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부끄러운 죄악의 유산이 자녀의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암논 왕자를 죽이고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3년간 가서 피해 있었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요압 장군을 보내요.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6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많은 대신들의 마음까지 얻은 다음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날 많은 대신들,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추종해서 다윗이 황급히 왕궁에서 피난 나가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은 왕궁을 지키라고 아버지가 10명의 후궁을 궁에 머물게 했는데요. 그 궁의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범하는 것입니다. 이 천륜을 저버리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전자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죄가 이 아들 세대에 대물림되어 다시 그대로 나타나는데 훨씬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훨씬 더 깊게 타락에 빠진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가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가 더 추악한 모습으로 대물림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중독의 올무에 빠진 그 부모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그 삶 가운데 다른 엮이는 디스펑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심고 거두는 만물의 이치인데요. 부모 세대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담게 하려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절 바른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부단히 교육하고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깍듯이 예절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웁니다. 가정에서 고운 말만 쓰면서 자랐는데 애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 갔다 온 첫날 입에서 쌍소리가 나옵니다. 야, 너 그 말 어디서 배웠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상스러운 말 한마디 하는 것만 들어도 금방 배워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간신히 그 좋은 것 가질 수 있는데 나쁜 거 배우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도 쉽게 그냥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비극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죄악이 자녀들의 세대에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난날 그 모든 죄와 수치스러운 실수와 역기능,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대물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성령의 불로 도말되어 더 이상 그 죄악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삶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대물림되어 내려오던 이 역기능과 죄악의 흐름이 온전히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죄악으로 인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정말 가장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할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주고받은 일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 아내의 마음에 이 큰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미련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멍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의 마음에 이 대못, 이 큰 상처 치료해 주옵소서. 이 죄악이, 이 역기능이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났던 이 죄악된 유산이 우리 가정에 고통을 주고 수치를 가져왔던 그 지난날의 그 역기능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뿌리 뽑히게 하옵소서. 청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녀들 세대에 더 이상 이 역기능이, 죄악이 흘러가지 않고 축복의 역사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투자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자녀들의 때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면 우리 이제 기도하며 하는데요. 사실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주일학교에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 35시간, 40시간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진화론에 근거한 인본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에 근거한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천륜을 저버리고 짐승도 아니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는 그냥 진화했다,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부인하는 다원주의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도덕과 윤리, 이 영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상대적인 상황 윤리를 배웁니다. 시대가 바뀌면, 때가 바뀌면 이 윤리의 도덕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가정의 기초까지 흔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거늘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동성도 그 누구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인 유산을 대물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원래 열악한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 교육하겠다고 미국으로 이민 왔던 우리들처럼 이런 이민자가 아니라 전쟁 포로로 외국에 끌려간 강제 이주민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랐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기에 아마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여건으로 따진다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보호하시지 않고, 우리나라는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를 다 제패해서 우리는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 신앙을 지킵니다. 핍박 가운데서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데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노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여호와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거기엔 성전도 없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충격적인 사건, 염려스러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여러 주에 퍼지더니 급기야는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에도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몰락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지 않습니까?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면 한 사회,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이 문명사를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가정이 와야 되면, 가정이 파괴되면 아무리 강한 제국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경험한 것, 공산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공산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가정의 붕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적 사상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근거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공산주의 혁명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만 절대 가치하고 다른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은 없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혼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다 붕괴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내 품에 이 아들이 머무를 수 없을 때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아들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갈대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 띄운 그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요게벳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키우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는 이미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요게벳처럼 기도하며 양육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 중에 이미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 장성한 자녀들이 인생의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은 마태복음 17장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뚜렷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수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silent exodus, 조용한 탈출 현상을 막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 교육에 열심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소수민족 이민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이민 2세들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교육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한 소수민족이라고 인정받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민 2세들에게, 동포 2세들에게 우리 1세가 가진 이 신앙을 제대로 대물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성장한 수많은 우리 이민 2세들이 장성한 뒤엔 교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님의 그 박사 학위 논문에 밝혀진 그 2세들의 신앙생활을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2세 자녀들이 자라서 교회 안에서 자라서 대학을 가면 30%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30%는 그냥 이름을 걸어두는데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미국 교회나 한인 교회 어디를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연구조사에 의하면 2세들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90%가 한인 이민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민 역사가 빨랐던 다른 이민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람들의 Dutch Reformed Church, 화란 개혁교회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이민 역사가 훨씬 길었는데 그 화란 개혁교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후예는 미국에 와서도 이민 2세, 3세, 4세까지도 화란 개혁교회를 다녔던 비율이 80%입니다. 80%. 3세, 4세까지도 80%가 화란 개혁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우리 2세들 가운데 90%가 한인교회를 떠난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당을 짓고 교육관을 건축하지만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인 이민교회들은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줄 것인가? 결론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아버지에게까지 막 반역하는 더욱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의 삶의 수치스러운 죄악과 역기능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상처가 남고 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흘러가는 이 모든 것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역기능은 끊어지고 오직 은혜의 강물만, 축복의 강물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